자녀 교육의 모델 부모.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범대학교 또 뭐 교육대학원 또 여러 가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다 밟게 되죠.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교대라든지 또 사범대 또 교육대학원 그런 과정을 밟고 또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임용고시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도 보통 뭐 한 1년 이상 동안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교육대학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제 음악교육학 석사 마치고요.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밟았고요. 또 2급 정교사 그 자격증 받고 또 교생 실습도 경희중학교, 경희여중에서 이제 저희 딸아이 임신했을 때 배가 불룩했을 때 이제 교생 실습도 한 달 동안 하고 그랬었는데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했었고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후에 숭의 여자 대학에서 기독교와 문화라는 과목을 5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학 과정, 뭐 석사 과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뭐 자격 뭐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은 어떻죠? 1년 되면 바뀌어요. 1년 되면은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오게 되고요. 바뀝니다. 그리고 지식,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가르쳐줄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자식은 그렇게 안 돼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시키고 훈련 과정을 또 시험을 통과해서 교사가 되는데요. 정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있다면은 가정의 부모가 가장 힘든 교사고요. 가장 어려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는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예전에 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 나오면은 이 중매쟁이들이 전화가 그렇게 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졸업 앨범을 입수를 했는지요. 이화여대 뭐 가정학과라든지 그런데 졸업 앨범을 다 입수해가지고요. 이 중매쟁이 마담들이요 막 전화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가정학과 나오면은 이 뭐 이대라든지 이런 명문대 나오면은 최고의 부인감 또 뭐 가정의 또 맏며느리감 좋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지 가장 훌륭한 부모,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되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 교수님이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예요. 교육학 박사인데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평생 동안 연구를 했지만 자녀를 막상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데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교육이 또 난무하고 여러 가지 학원 보낸다, 자녀들을 입시 기계로 만든다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수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입시생이 됐다든지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지식뿐만이 아닌 그 인생을 전체로 영향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부모의 위치, 그 부모의 자리,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 교육의 모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모델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부모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바빠요. 부모들이 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이 도심 갔는데 보면은 이 학생들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은요. 공교육 학교에 보냈다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뭐고 다 보냅니다. 방학 때 되면은 특별 강좌다 해가지고 쪽집게 선생님들 막 그룹과에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정작 부모로서 자녀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세상에 학원이다 과외다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그렇게 보내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주변에 그 자녀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이 자녀를 아예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과학고를 보내서 명문대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그냥 입시 스케줄에 의해서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막 이런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녀가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이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데 되면은 그 자녀를 차로 픽업을 해서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요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 끝나면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 목표했던 이 과학 고등학교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서울, 연고, 과기대, 여러 명문 대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는 자녀도요. 자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명문대에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서부터 집중 과외해서요. 집 몇 집 값 들여가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과학고등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교에 이미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그래봤자 남들보다 1년 앞서 간 것밖에 하나도 나은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어떤 그런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요. 공부하는 기계로만 만들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1년, 2년 대학교 일찍 합격해서 뭐 합니까? 대학교 들어가서요. 다 평준화돼 버려요. 똑같아 버려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요. 그 서울대 들어가기까지 다 쪽집게 과외, 또 유명한 학원 강사들 과외를 받아가지고요.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50% 이상이요.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는 그 수업을 못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왜요? 과외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입식으로 과외 선생님 의해서 로버트처럼 공부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고요. 이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 인물이 보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바로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는데요.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10대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애굽의 그 노예로 또 가정일하는 종으로 팔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의 그러한 계책에 의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그 위기 가운데서 요셉이 지혜롭게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극복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굶어 죽고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그 요셉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해서 실제로 팔았습니다. 실상은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 살리려고 이 흉년의 시기에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우리가 형통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자리에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여자 대표팀 탁구팀이 있는데요. 이제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이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은혜 들어보면요, 믿는 사람 같죠? 그래갖고 상대 팀하고 이렇게 막 탁구 경기를 하다가 딱 이겼어요. 딱 이겼더니 이 세레머니가 뭐였냐면 이 두 손을 잡고 그 순간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 올림픽 무대에서 그 막강한 그 상대팀과 해서 이겼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셔서 그 막강한 상대팀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표현이 그 기도의 세레모니나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또 이와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7년 동안 이를 악물고 있다가 금메달을 딱 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대표팀 안 하겠다고. 자기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선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선수는 보니까 항상 보면 합장을 하더라고요, 합장. 두 손은 모으고요. 이렇게 합장을 해서 여기가 태국인가 불교 나라인가 혼동될 정도로. 그러면서 서운한 것을 다 얘기해요. 대부분 여러분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되죠? 혼자 딴 거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뒤에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여러 코칭 스텝이나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부상당했는데 뭐 오진했고 여러 가지 서운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중간 과정에 서운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죠. 요셉의 경우처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그 사이에 정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도 했고 생명의 위기도 있었고요. 힘들었죠. 그렇지만 결국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서 이 국난의 위기에 많은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나의 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축도하고 딱 눈 뜨면은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도 여러분 축복기도 받고 가야죠. 그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면은요 꼭 사라져요. 주방에 좀 밥 좀 타면 어때요? 예? 좀 늦게 되면 어때요? 뭐 약속 좀 그 1, 2분 늦으면 어때요? 축복기도 받고 가야죠. 실컷 밥 차려놓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밥만 차려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라면은요,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신령한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을 통하여 축복의 그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축복을 사모하고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은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해야죠. 왜 자기네들끼리 뭐 이상한 그런 쇼처럼 하면서 그걸 결혼식이라고 해요. 그런 자리에 또 목사님들을 왜 초대해요? 민망하게. 축복 기도를 받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대단하고 아버지가 뭐 실수가 없고 완결무결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을 영적인 권세자로 세우셨고 그 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남편이 안 믿는다. 남편이 교회랑 상관없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서 영적인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정말 얼음덩이처럼 찬 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손주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모델은 1차적으로 부모님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로서 목회자를 세우셨고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공교육 자체도 다 무너져서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마음 놓고 공교육에 맡기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아들을 낳는데도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시대. 딸을 낳는데도 딸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어떻게 권투 경기에서 남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하면서 경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컷 40여 초 동안 여자를 팬 다음에 여자가 기권패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여자래요. 세계 권투협회에서요 금지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허용을 한 거예요. 정말 프랑스가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이번에 개회식을 했을 때도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그 만찬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 할 때 우리가 성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례식을 패러디해서요 여장을 한 남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은 또 뭐 다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막 춤을 추는데 남자의 성기가 그냥 반바지 사이로 흘러나오게 하고요. 아주 망측한 일들을 그렇게 벌이면서 기독교를 희화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요. 그 영상을 이제는 올리지 못하도록 내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 받았던 그런 교육,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죄악된 문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문화, 그 죄악의 문화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정말 성경을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해 주면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뒤처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깨달은 자녀,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자랐던 그 자녀들은요.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모델은 부모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박이라도 한 통 사와서 옥수수라도 좀 쪄고 와서요. 정말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금일봉이라도 좀 전해주면서요.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 먹으라고 좀 하면서요.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 무너졌고요. 이제 올림픽 모든 정신들도 무너졌고요.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바로 살리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